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남쪽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점령했던 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남쪽 지역에 네노라 하는 그런 도시의 왕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맞서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앞장서시는 이스라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 남쪽 지역의 왕들은 막게다 굴에 숨어 들어갔지만 결국 끌어내어지고 아주 수치를 당한 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또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땅이 가나안 남쪽의 모든 산지와 광야와 평지, 경사지였다라고 10장 4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다라고 또 42절에 마치 확인을 해주듯이 도장을 찍듯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오늘 살펴볼 11장 이 내용은 북쪽 지역의 여러 지역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남쪽을 점령했고 이제 가나안의 북쪽 남은 반을 어떻게 점령하는가,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한 1차적인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은 여리고를 처음 공격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지역이 길쭉하다라고 한다면 허리에 해당됩니다. 중간을 자르는 그런 공략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리고를 치고 들어가서 그 여리고 아래 남쪽을 먼저 점령했고 10장에서 그리고 오늘 11장에 북쪽을 점령하는 그런 이 접근으로 가나안을 점령한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에 북쪽의 산지라고 했는데 또 갈릴리 호수 위쪽에 이제 산세가 시작되어지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 그곳을 산지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긴네롯 남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긴네롯이라는 말은 갈릴리라는 말의 다른 이름이 긴네롯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남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서쪽은 이스라엘 평원지대가 있고 그러는데 그 여러 곳들, 그러니까 반으로 잘라서 북쪽에 해당되는 모든 지역의 점령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지역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3절 4절 보면 이스라엘이 상대하기가 좀 더 어려운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북쪽에 가나안 북쪽에 원주민들은 남쪽보다도 더 험한 대상들이다. 그래서 시간도 좀 오래 걸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확인해 보면 한 5년여에 걸쳐서 전쟁이 이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전쟁이 종결되어지는 그런 기간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남쪽 왕들도 마찬가지로 여리고 아이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굉장히 간담히 선을 했을 터인데 북쪽의 왕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아주 간담히 서늘해졌다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함께 힘을 합하지 않고서는 상대할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이 그 모든 지역의 왕들을 연합시켰고 또 군대가 함께 연합군으로 나서야만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로 진을 치고 지금 동맹을 맺고 함께 결성을 하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도 그랬는데 북쪽 왕들도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상대했다라는 것인데 남쪽 연합군에 비해서 북쪽 연합군은 훨씬 더 강력한 군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땄다, 이런 말은 참 잘 안 하는 표현인데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은 그냥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기록은 얘기해 줍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또 그 말과 병거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겉모습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쪽 왕들이나 북쪽 왕들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결성한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남쪽 지역, 북쪽 지역을 한꺼번에 점령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연합으로 덤벼들게 했다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서 모든 지역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들은 힘을 합하면 뭔가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합하죠.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열망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그들의 그 내면의 그 허점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한 위세로 보이는데 실상은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재촉하는 행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을 한꺼번에 정복하기 위해서 손쉽게 끝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에게 상대하도록 유도하신 셈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강력한 연합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오히려 그 섭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밖에 될 수밖에 없는가? 이건 전쟁의 성패는 군대의 숫자나 무기의 성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다 몰살을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들었던 얘기죠. 여호수아를 처음 모세 후계자로 세울 때 그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동맹의 이 세력이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적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체의 이 배경이 되는 전체 여호수아의 모든 행동의 그 배후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계획이라든가 실행,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체자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 후반부 보면 한 가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명하십니다. 뭐냐면 말들의 이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라 하는 겁니다. 말 뒷발이라는 것은 뒷발의 힘줄이라는 것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끊는다는 것은 말을 달리지 못하는 말로 만들어 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병거를 다 불살르라 하는 것은 병거가 그때 당시에 나무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직 철병거가 들어오기 전, 철기 시대가 시작되기 전으로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 하는 게 또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결코 그 말이나 병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말이나 병거를 획득을 하게 된다면, 전리품으로 얻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힘을 빼앗았다라고 여길까 봐, 그리고 그 말을 또 병거를
더 키우고 양성할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군대의 강성함이 말과 병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명심하라고 그런 지시를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신명기 율법의 가르침의 연장입니다. 신명기 말씀 1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16절에 이스라엘은 병거를 두지 마라 하는 겁니다. 병거가 많아져서 병거를 의지하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 숫자를 의지하게 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흐려진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래서 그 말년에 왜 그 군인 이 인구 계수를 하다가 남자들 인구 계수를 하다가 바로 이런 그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종을 아주 꾸짖은 적이 있죠. 이방인들과 대적하는 것은 병거라든가 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것. 다윗이 그걸 보여줬었죠. 나중 일이지만 다윗은 바로 사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있죠. 사실 이게 그렇게 살면서 우리들도 경험하지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모르게 환경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돈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힘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믿음보다도 더 우선인 게 늘 우리에게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으로 우선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왜 그러죠?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서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병거에 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붙드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단숨에 눈 깜빡할 사이에 군사들을 이끌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연합군들은 이스라엘이 아직 길갈에 머무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오기에는 한 2, 3일은 최소한 걸릴 것이다 라고 느긋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많고 병거가 많아봐야 이런 생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단숨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 그리고 병거를 불태우라, 이 명령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일 저 연합군 저들을 다 몰살시키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내리셨는데, 내일 몰살을 한다면, 그리고 그 명령을 지금 받았다면 지금 당장 가서 그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순종을 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9절 보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만 따른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꼭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가겠다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입증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하솔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정복되고 왕을 비롯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솔이라는 말은 아주 견고한 성이라는 뜻입니다. 견고한 요새라고 하는 뜻이죠. 어떤 도시인들이 그 이름을 이제 그렇게 말을 할 때 상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하솔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도시였고 요새와 같은 그런 우두머리 도시였습니다. 북쪽 지역의 군사적인 전략적 요충지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솔이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요새를 만들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강함과 스스로의 계략을 믿고 안전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러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게 될 때, 그럴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최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진멸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알렘이라는 말입니다. 하알렘, 다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킨 그 이유, 이렇게 진멸하라 명령하신 그 이유는, 첫째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죄악이 너무 관영했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풍습,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의 풍습과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위치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문화를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갈까 봐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잘라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왜 우리 부모님들도 아주 나쁘다고 정평이 난 친구들이 있다면 못 만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 놀게 하고 어떻게든 띄워놓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죄악된 것들과 철저하게 단절된 그 상태에서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구별된 삶이다라고 하고, 그게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이스라엘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하솔부터 시작해서 다 멸망시켰는데 다 완전히 진멸했다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불로 하솔을 살랐다라고 합니다. 불태웠다라는 것이죠.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 BC 13세기 경에 이 하솔 지역이 불타고 이렇게 파괴된 흔적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도시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는데, 하나님과 그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한 결과는 뭐였는가 하면 한 줌의 죄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백성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방 족속들과 공존하며 공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 죄악된 것들과의 단절 위에서 서야 된다, 이것을
교훈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만 불살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산 위에 세웠던 그 성읍들은, 다른 성읍들은 그대로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 성읍들은 전쟁에 대비해서 아주 그 요새화 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높은 곳에, 산 위에 건축을, 도시를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성읍들을 대부분 이제 남겨둡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거주지로 삼고자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첫 성에 대한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멸해야 되고, 도시를 완전히 무너뜨린 후에 다시는 그 도시에 어떤 사람이 살 집도 건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주를 냈었죠.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오직 사람만 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상으로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냥 놔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첫 도시였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여리고 성에 대한 이 저주와 또 그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그것과 또 이 북쪽 지역, 남쪽 지역의 그 기준은 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메롬 전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롬 강가에서 일어났었던 전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그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지역, 그 부근을 이 메롬 강이라고 칭합니다. 갈대숲으로 이 갈릴리 바다 이 서쪽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토록 이스라엘이 꿈꾸었던 가나안 정복, 대부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정복하게 되는 이 쾌거를 이제 이룹니다. 11장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정복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나안을 점령한 기간이 대략 여러 날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여러 날, 이게 굉장히 긴 날입니다. 여러 날 하기에는 우리는 뭐 며칠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보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전체를 볼 때 한 5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추산을 하는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갈렙의 기록을 연결해 보면 확인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정탐꾼으로 파견된 적이 있죠. 그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광야 생활 40년 중에서 출애굽했던 해하고 시내산에서 체류했던 1년을 제외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까지 건널 때까지의 기간을 약 38년 이렇게 걸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마쳤을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그 정복을 위한 전쟁의 기간을 이렇게 추려보면 약 한 5년으로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1년은 가나안 중부 또 남쪽 정복에, 그리고 나머지 4년은 가나안 북부의 지역의 정복을 하기 위해서 소요된 기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11장 말씀을 토대로 한 두 가지만 좀 언급하면서 좀 교훈을 좀 찾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이 멸망된 이유, 20절에 나오죠. 그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강팍하여, 전에 개역 성경은 그렇게 나왔죠. 똑같은 말이죠. 완고하다, 아주 굳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들의 이 교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데 이런 완고한 저항을 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하게 된 주된 원인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도 마음이 강팍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을, 그 제국을 멸망으로 이끌고 말았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해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내 백성을 해하지 마라, 내 백성과 맞서지 마라 계속 얘기하는데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함, 그 강팍함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공의의 심판하시는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도 예레미야 말씀 지금 매일 성경 계속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혹여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내어주시는 그 공의로운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같이,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깜빡 혹시라도 접어버리는 공의를 이렇게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함께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22절에 나오는 이 메아리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진멸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에글론까지 해서. 블레셋은 나중에 삼손이 활약하던 곳이죠.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피해 도망갔던 지역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모두 다 점령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도시 몇 개를 중심으로 점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점령된 그 상징적인 여러 지역의 땅들을 먼저 지파별로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 지파별로 서로 협력하면서 땅을 정복하도록 맡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13장에 가면 그런 힌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온 땅을 다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땅을 다 점령하였다 이렇게 선언하듯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은 가나안 전 지역이 골고루 정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정복되지 않은 성읍들도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 정복된 것으로 쳐도 된다 이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분배받은 그 땅의 지파가 해결해야 할
점령의 대상지로 남겨 놓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남겨두었을까? 이 기록이 왜 나왔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화근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지금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은 이스라엘을 너무 두려워하고 하니까 있어도 존재감 없는 그런 도시들이니까 내버려 뒀는데, 그러나 문제가 거기에서 터진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지역 가운데 일부 도시들을 그대로 두었는데 나중에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대상입니다. 사사기에서 내내 블레셋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실 블레셋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거인 장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위협조차 되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인데 나중에는 골리앗으로 커져서 괴롭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아무런 위협조차 되지 않는 사소한 일들, 그냥 내가 내버려 두는 채, 그냥 내 삶에 지장이 없으니까 놔두자.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제거해야 될 그런 죄악의 덩어리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지금 그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블레셋에서 바로 어디 출신입니까? 가사 출신이에요. 가사 출신의 골리앗이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다윗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을 믿음의 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칭찬하는 방식으로 여호수아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도 무방할 만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이지 여호수아가 완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가 순종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가나안을 다 점령했으니까 완전하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점령도 따지고 보면 미완의 점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점령했죠. 이제까지 전쟁도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끌어 가셨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죠. 그러나 전쟁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조금씩 두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계속해서 가나안에서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어디서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부름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점령은 미완의 점령이었습니다.
그것이 11장에 드러나는 감추어진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동일하게 찾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살아가야 할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품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